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 제1장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 먼저 한민족의 정통성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의미, 세 번째는 역사의 발전에 법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을 위한 신통일 한국의 하나님주의적 통일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론에서 남북 통일 방안의 전제 조건으로서 내세우는 것은,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남북 통일 방안이 제시된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협조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도하에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미국이나 일본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4대 강국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4대 강국의 지정학적 의미를 보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78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구소련의 16,000개 핵탄두 중에 11,000개를 서쪽 유럽이 아닌 동쪽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을 의식하며 연해주 북쪽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설치해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얼지 않는 부동해의 항구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걸어볼 때 러시아의 뒷마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44배 영토를 가진 인구로서는 16억 인구를 갖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우고 미국에 앞선 G2 국가로서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북한은 역시 중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2차 대전에서 기룬 군사 정보 강국으로서 한미 일의 삼각 안보의 한 축이면서 또 독도를 둘러싼 침략 야욕과 동남아 경제 패권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전 세계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반도 영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야욕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적,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230개의 나라 중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어야 할 남북 통일이 뒤처지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분단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민족은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4대 강국을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역시 남북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발전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정통성이 남한 쪽과 북한 쪽에 서로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더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구축과 발전으로서 볼 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것이 결국 건국의 기초 이념을 충실히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성립 과정은 공산주의, 나아가 북조선 인민공화국과의 대결에서 탄생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남한은 반공체제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두 체제의 현실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민주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 과정과 정치적 경쟁이 민주화되어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표방하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정치체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북한은 단독 정부를 세운 이후에 이러한 정치 이념 체제에 따라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이러한 결국은 정책들이 당성에 의한 계급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북한 또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는 듯이 보였으나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은 역시 성장이 둔화하고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유일체제,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만을 위한 정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 최하위 빈국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노동당이 가장 최고 권력 기관이 된 북한 권력의 심장부는 결국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 공산당과 북조선 분국이 모체가 되었고 북조선 공산당 또는 북조선 노동당을 거쳐서 조선노동당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서 계속 수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규정하고 정치, 즉 투쟁 목표를 통일정부 수립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 전통을 당 활동 최고 지침에 접목을 시키는 가운데 당의 최고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 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전통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지도 이념으로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11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유일한 당 이념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명문화하고 최종 목표를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 사상화로 결국 변경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를 보면 1960년 북한의 정권 수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족 개념 역시 언어, 영토, 경제, 생활, 심리 상태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스탈린적 정의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의 정권 수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민족 개념 역시 이러한 공통성을 차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마르크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을 하게 되고 결국 혈통과 은혜를 중요시한 것에서 경제생활과 심리상태를 제외시킨 북한식 민족주의를
결국은 정식화하게 되고 1990년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연관시켜서 민족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로까지 확장한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수령의 지도를 받는 민족으로서 북한 민족을 우월한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휴전선의 대치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선은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섭리적 의미가 볼 때 하늘편과 사실은 사탄편의 제1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보면 공산주의는 역사발전의 법칙을 계급투쟁으로 점철된 변정법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역사발전의 법칙은 모순과 투쟁이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처럼 수수법에 의한 역사에서 일어나는 투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의와 불의, 선과 악의 투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에서 일어난 법칙을 모순이나 변정법이 아니라 선과 악의 투쟁에서 결국 악을 이기고 선으로 전환되는 전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역사의 상황을 볼 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휴전선은 단순히 군사적 대치선이라고 볼 수 없고 공산과 민주사상, 즉 사상으로 볼 때 선과 악의 가치관이 대립되는 사상의 대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8선은 체제의 대치선이고 종교와 반종교, 유심론과 유물론이 대치하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가치관의 제1선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가치관이 대립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상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행되는 통일 방안은 한마디로 허구라는 것입니다. 정통성으로 본 유물사관 비판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민족 역사를 투쟁 그리고 계급 투쟁사에 뜯어맞춰서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일 뿐입니다. 북한의 유물사관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원칙에 따라서 원시 공산주의 공동사회에서 출발했고 또 그 이후에 노예제라든지 봉건제도 또는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거쳐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는 일정한 패턴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계급투쟁사로 설명하고 훈민정음의 창제를 지배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물사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본 통일사관으로서 한민족의 섭리적 자각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사관의 설정이 그래서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북한의 유물변정법에 근거한 역사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체제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신통일한국에서 갖춰야 할 우리 민족의 사상은, 이념은,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때 건국 이념과 건국 신화에서 서로를 극복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과서에서 주로 배웠던 단군 신화의 사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천일 합일 홍익인간 천지인 조화 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인 조화 사상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서로의 사상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결국은 사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배달민족의 의미가 그냥 우리 배달이란 뜻이 밝은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나라 배달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배달이란 말은 앞서 말한 대로 밝은 땅을 의미하고 제약이 없는
선과 도의 밝음과 평화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그 당시 대한군은 재정일치 사회였고 고조선을 개국해서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 특히 배달결의 한결의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당군 신화에 나오는 배달이라는 밝은 땅은 한민족의 한이란 말과 함께 밝은 전 세계에 밝은 세상을 열겠다는 사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한의 의미는 한민족이 예로부터 환웅, 환인, 환웅, 황금이라는 삼신이 하나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무한의 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신일체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본체를 한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은 한민족의 총체적 사상의 시원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에는 한뜻, 한나라, 한강, 하나의 하나님 세계를 뜻하는 한의 의미를 한계 또 무한, 이것을 통틀어서 아침 태양이 빛나는 조선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조화와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의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에는 모든 종교를 품고 오색 인종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과 조화, 평화의 사상이,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유물사관은 계급을 기초로 한 당파적 역사관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배달과 한의 의미를 지닌 평화의 역사관이며 보편적인 역사관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역사관을 비교해 볼 때 한이라는 문자가 지닌 하나님 중심의 평화 세계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보다 더 민족의 정통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전통성은 일찍이 3.1운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3.1운동은 양심에 기초한 양심해방운동이었고 양심혁명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1월 3.1운동은 식민지 쟁탈 시기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 조약에서 언급한 민족 자결권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월 달에 일본 동경 YMCA에 모인 조선 청년 독립단이 내세운 28 독립선언서에서 촉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군국주의 체제에서 자주 독립의 가능성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잔인한 무력 앞에 맨몸으로 맞선 무저항주의의 운동이었고, 민족 해방이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대동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열린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이 28 독립선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 이유는 첫째로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바라본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는 제목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숲속에서 말씀이 솟아난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펴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곧 미래를 예견하는 세계 석학들의 새로운 문명이 환태평양 지역의 한반도에서 탄생할 것을 예견해 온 시였습니다. 그리고 신통일 한국과 3.1운동의 근간이 되는 민족 정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혁명인 3.1운동은 신통일 한국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조선이 자주를 선포하고 세계의 공정과 공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신통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양심을 기반으로 한 모든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자유평등 평화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함께 공명하는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3.1운동의 정신이고, 한반도의 통일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신통일 한국의 정신도 결국 3.1운동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의 비전이 분단 이전의 재통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의 물리적 승리를 지향하고 두 체제 중 어느 편이 정의의 군대인 양심편이고 다른 편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선이 어느 편에 따라 그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살펴볼 때 어떤 역사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은 다양성과 혼동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것인데, 결국 인류의 미래상을 확립하고 역사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사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주의적 접근 방법에는 원래 역사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진보사관이나 섭리사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물사관이나 문화사관이나 사회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먼저 칸트의 접근 방법을 보면 대개 진보사관이라고도 하는 역사 자체의 목적은 없지만 인간은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론적 접근 방법도 있는데, 역사는 그 자체의 목적은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역사란 것은 경험적 사실들의 총화일 뿐이라는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역사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진보사관이라는 것은 비코나 볼테르, 콩도로세나 칸트, 헤르드, 헤겔 등이 내세운 역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역사의 법칙이 있고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섭리사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섭리사관은 기독교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나 또 신학자, 또는 나아가서 그는 천주교의 대제사장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환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사관에 반대해서 기독교적인 사관으로서 출발과 종말을, 시작과 종말점을 하나로 묶고 결국은 천년왕국의 종말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가 내세운 신국은 게르만의 침묵과 약탈에 시달려 절망에 빠진 로마인의 불안을 구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신국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고 해서 섭리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사관은 기독교적 사관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사관은 역사의 법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관을 가지고서는 기독교적인 또는 유물 변정법 이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사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사관은 보통 토인비의 문화사관을 말하는데, 세계를 중심한 수많은 문화권들이 결국은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권 문화권 또는 힌두교 문화권, 유불교의 문화권이라는 종교를 중심한 4대 문명권으로 압축이 되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모두가 쉬게 되는 기독교적 문화권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사관은
우리가 토인비 외에도 슈팽글러라든지 이런 사람도 내세우게 됩니다. 슈팽글러는 토인비와 달리 통일적 인류 문화라는 없고 단지 여러 민족 문화권만이 있는데 개별 문화는 특정 지역에 성장해서 발전하다가 쇠퇴의 단계를 그냥 거쳐서 3회를 간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는 문화권을 역사의 기초로 봄으로써 기존의 역사를 세계사나 국사의 단위로 보던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문화를 그 중심에 놓았다고 해서 문화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역사관은 유물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주로 철학적인, 엥겔스는 주로 경제적인 역사관을 내세우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물질적 조건이 발달하면서 정신이 발달한다는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원동력을 생산력의 발달에 본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정치, 종교, 법률 등의 이데올로기 형태는 결국 그 토대인 경제력의 인도를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 연구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해겔의 정신사관에 대한 반대로 유물사관을 정립했습니다. 역사는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해서 생산관계가 발전하게 되며 생산력이 일정 단계로 발전하면 생산관계가 질곡화되어 급기야 혁명이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사회가 붕괴하듯이 자본주의 사회도 붕괴되어서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특히 사회주의적 역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사관과 섭리사관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성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는데 역사를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힘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유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리사관은 인간의 타락에서 역사가 출발되었다고 보고 인류 역사는 죄악사로 출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사관은 역사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로 보며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섭리사관이 인간의 타락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또 인류 역사는 죄악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같지만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지만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사관입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죄의 개념을 소외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이 개념은 인간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조건으로 인해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마르크스는 결국 역사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론을 제시하지만 역사를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유물사관과 섭리사관이 서로 닮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론에 둔 섭리사관과 달리 유물사관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물질의 법칙을 즉 변정법을 역사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섭리사관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새로이 건설될 것이라는 세속적인 삶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이상은 창조자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는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유물사관은 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 도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종말에 이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 속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폭력혁명으로 가장 낮은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인류의 역사는 그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가 도래하여 자유왕국이 건설한다고 본 그런 사상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그 자신을 위해서 발전할 수 없고 그 주도 원리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리사관과 윤물사관 및 통일사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사관이 가장 옳고 앞으로 통일 이후에 신통일 한국의 사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섭리사관에서 인간 창조로 보고 유물사관에서는 선사시대로 또 통일사관에서는 인간 창조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타락과 또 유물사관에서는 원시 공동사회로 또 통일사관에서는 타락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교를 할 수 있고 역사의 성격은 구원섭리사를 그리고 유물사관에서는 계급투쟁사로 보지만 통일사관에서는 재창조사로 또는 복귀섭리사로 보고 있고 선악의 투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사관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생산력의 발전을 유물사관에서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원동력을 통일사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분담에 두고 있고 역사 법칙은 섭리사관은 애매하지만 유물사관에서는 유물변정법을 역사의 법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사관은 창조법칙과 복귀법칙을 역사법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르러 투쟁을 하는데 섭리사관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투쟁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물사관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으로 보고 통일사관은 선악의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세의 현상으로 볼 때 섭리사관은 천체의 낙하, 지진 등이 일어난다고 종말의 현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사관에서는 경제 파탄이나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통일사관은 가치관이 붕괴되고 대사회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는 조건은 그러면 섭리사관은 심판이 시작된다고 보았고 유물사관은 폭력혁명이 일어난다고 보고 통일사관은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선악이 분립이 되는 것을 볼 때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예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종말을 고하는 역사는 결국 끝을 보는 패망하고 없어질 것은 죄악사로 본 반면에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가 끝이 나고 더 이상 계급투쟁이 없어진다는 말이겠죠. 통일사관에서는 죄악사가 없어지고 계급투쟁사가 아닌 선악의 투쟁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 후에 건설될 세계적인 미래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섭리사관에는 천년왕국을 세웠지만 그 반면에 유물사관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들었을 거라고 본 것이고 통일사관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역사관이 있어야만 이러한 세 가지 역사관을 극복하고 신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는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역사의 진보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문명의 최종 단계로 보겠지만 민주주의의 이후에 또한 역사는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단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이 통일된 그러한 통일 역사관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펠른글러나 토인비가 말한 문화사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공산주의 기독교 사관에 대한 참소를 극복하고 유물사관을 비판 극복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역사관은 문화사관을 넘어서 종교의 통일과 중심사와 주변사의 통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통일, 사상과 가치관의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새로운 통일성을 요청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인류 역사는 통일성만 추구했지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관은 신관에 근거해서 기독교 사관과 기독교 사관의 신비성과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역사관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겔 변증법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유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겔 변증법의 허구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해겔 변증법이라 하는 것은 3단계, 즉 적자적 단계, 대자적 단계, 또 마지막으로는 절대지 단계를 내세우는 3단계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해겔이 주창한 이러한 변증법은 처음에 1단계로서 적자적 단계, 이것은 책상이다 하는 오성인식의 시공의 규정을 통한 인식으로서 사물의 변화나 생성 발전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자적 단계에서는 드디어 이것은 책상이다라는 말이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을 자각하는 단계로서 변증법적 부정이성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이 단계에서는 절대자를 또한 완전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생성 변화 발전은 인식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절대적 단계는 책상이다와 아니다를 동시에 인식해야 올바른 알미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이성의 단계로서 비로소 절대자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도 절대자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본질의 자각적 실현 과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바로 해겔 변증법입니다. 해겔 변증법이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 변증법의 전개와 그 의미를 보면 모순은 모든 운동과 생명의 근저이고 무엇이든지 그 안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한 그것은 운동하며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해겔 변증법은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인데 관념으로 보면 이것은 관념의 자기 발전의 추상적 보편적 정신적 신, 즉 하나님이 구체적 보편이 참의 무한한 신으로서 예수로 발전한다는 것이고 존재로 보면 유적 존재에서 무적 존재로 유와 무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자아로 보면 적자, 대자, 적자, 대자로 발전하는 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추상적인 보편이 악을 중심하고 개별로 무한히 반복되던 정신적 신이 구체적 보편 상태로 바뀌어 참을 중심하고 무한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이면서 인간이 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의 발전 논리가 존재의 발전 논리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변증법을 3단계 과정을 풀어서 설명하면 해결에 있어서의 이성의 생성은 자신과 변증법적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의식의 과정은 부정을 매개로 끊임없이 절망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절대지까지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우리가 변증법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의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직관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인식이 반성으로 매개되어 내면화되는 것을 반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이죠. 비판하고 반성하는 단계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변증법에서 대립이라는 끊임없는 상호 부정이 아니라 결국은 상호 매개함으로써 종합되는 과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의 단계라고 말하고 부정은 긍정적인 면도 사실 내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의 통일의 단계는 지향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폐기되나 내용은 오히려 고양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의 과정이 되풀이되어 결국은 절대지로 발전한다고 본 것이 바로 해겔의 변증법적 전개이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그 창조된 피조세계 중에 인간인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신자 또는 하나님이 내재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해겔 변증법은 절대정신이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신을 절대정신으로 말하는데 추상적 보편이
현상 세계를 만나서 여러 가지 개별화되고 그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보편화되는 것이 바로 정반 합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이고, 또한 앞서 말한 신의 대신자 또는 신을 닮은 인간인 신인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해결 변증법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해결 변증법도 신의 철학적인 표현은 절대정신이 추상적 보편으로 정립되었다가 그것이 개별화되어 현상세계에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보편으로 다시 합성체가 되는 것이 신이 인간의 몸을 쓰고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얘기하게 하면서 왜 변증법이나 기독교의 신관을 이야기하게 되느냐? 북한은 무신론에 의한 유물 변증법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신관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주의에 있어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로고스가 아닌 심정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모든 존재의 원점이 됩니다. 이 심정을 토로하여 먼저 창조의 목적이 세워지고 이 충동력인 심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수수작용하여 마침내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정을 중심으로 한 수수작용이 행해질 때 이때 중심인 심정을 정이라 하고 주체와 대상은 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하여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하면 그 결과 합성체 또는 번식체가 형성됩니다. 이 새롭게 나타난 결과를 합이라고 합니다. 수술법으로 본 변증법의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절대관념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로고스, 즉 절대정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였고 이 점이 해결 철학의 잘못된 전제입니다. 하나님주의는 로고스, 즉 말씀을 하나님의 우주창조의 구상인 이법으로 보고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 이법이란 천지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창조설인 심정동기설에 의하면 로고스의 출발의 중심도 심정이고 수술법과 변증법의 차이는 그래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수술법이고 목적이 없으면 변증법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대상으로서 독립된 격유체이고, 로고스는 창조전의 하나님의 구상, 즉 설계도일 뿐 만물 창조의 그냥 모델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의 정과 반의 변증법적 대립은 하나님주의의 주체와 대상의 수수법적 통일에 해당합니다. 해결의 부정의 법 개념이란 것은 마르크스와는 달리 일치와 종합을 전제로 하는 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모순 개념은 투쟁과 통일의 변증법 개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발전의 결정적 요소는 대립과 투쟁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부정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물 변증법과 유물 사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계란 속에 있는 배자와 흰자가 서로 투쟁을 해서 승리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유물 변증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배자와 흰자가 통일되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신유물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증법의 핵심적 부분이 상호, 관련, 모순, 부정 발전에 대한 이론인데, 변증법의 모든 발전은 모순 관계에 있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과정에서 반드시 그 내부에 모순된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들이 어느 기간까지는 통일과 투쟁의 양면적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오면 종합, 즉 부정의 부정으로 결말을 맺고 투쟁은 끝이 난다는 것이 유물 변증법입니다.
레닌은 그 대립의 신뢰로 수학의 플러스 마이너스, 역학의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의 양전기와 음전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작용과 반작용의 대립이나 투쟁의 관계를 볼 수 없는데 거기에서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전기와 음전기는 합해서 중화되거나 두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뿐이며 투쟁이나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전 과정의 점진적 연속적인 진전은 돌연한 변화에 의해서 중단되고 새로운 단계가 비약적으로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의 진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함과 병아리의 관계에서 배자가 보화되어 가는 과정은 양적 변화의 진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종 관계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이것을 질적 변화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는 왜 질적 변화가 반드시 점진성의 중단, 비약적 파국을 거쳐야만 발전이 온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철학이 결국은 폭력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리고 파국으로 내몰기 위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수수작용의 법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수수법이라 할 수 있고 목적이 없으면 변증법이라는 말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나 역사를 볼 때 그 배후에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수수법이고 또 변증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적 변증법과 양적 전화의 변화를 볼 때 피조물은 모두 주체적 요소와 대상적 요소의 상대적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한 개체가 타자와 더불어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상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내부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두 요소가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 이때 일정한 요소 또는 힘을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집니다. 주체와 대상 간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작용이 행해지는 곳에서 발전하게 되고 또는 신생체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발전도 이러한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가 상대적 관계를 맺은 후에 공동 목적을 중심하고 원만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각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사가는 대립물의 투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발전에 관한 유물사관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으로서 계급투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 발전의 법칙을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정부와 국민이 국가의 번영을 공동 목적으로 수작용을 하여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번창을 위해서 자본가와 경영자, 노동자, 기술자, 기계 등이 서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이루어서 원만한 수작용을 하여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코 투쟁과 모순 발전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는 전환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적 단계에서 질적 전환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한 인간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 하고 그러한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탕감복귀를 위하여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중심인물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리적 탕감기간을 거쳐서 일정한 조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역사상 의인과 성현들의 고난과 노정이 이런 탕감 조건을 삼아서 죄악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립이란 것은 또 뭐냐 하면 분립은 선한 편과 악한 편을 갈라 세우는 것을 말하며 인류 역사의 모든 대립과 갈등, 투쟁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선악 분립의 가치관 싸움이 근본적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비원리적인 입장에 놓인 타락한 인간을 통하여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분립하시고 선편과 악편을 싸우게 하시고 선편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선의 세계를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분립의 법칙인 것입니다. 계급투쟁은 유물사관에서는 역사에 나타나는 투쟁을 계급투쟁으로 보는데 그것은 폭력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날조한 것이고 실제로는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선편과 악편의 투쟁의 역사였으며 계급투쟁과 같은 양상을 띈 투쟁도 실제로 그 성격은 선악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주의 역사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발전의 경제나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발전을 하기 위한 에너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의가 바로 선 최종적인 원래 창조하고자 한 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세계로 복귀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사는 두 가지 방향, 즉 발전 방향과 복귀 방향으로 그래서 변천해 왔던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경제,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귀라는 것은 잃어버린 사랑과 평화의 창조 이상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두 방향이 생긴 것은 인류 역사가 재창조 역사인과 동시에 복귀 섭리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발전의 법칙은 수작용의 법칙뿐이고 전환의 법칙은 다른 세 가지 법칙을 합쳐서 말합니다. 여기서 전환의 법칙은 곧 선악투쟁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발전은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충이나 대립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투쟁은 유물사관에서 보듯 투쟁, 즉 계급투쟁이 아니라 역사가 전환될 때마다 일어나는 선악의 투쟁인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은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선악의 투쟁에서 선이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복귀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상극의 법칙이나 분립의 법칙, 탕검의 법칙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또는 투쟁은 통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투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란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은 외적인 원인에 불과하며 거기에는 내적인 원인, 즉 섭리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 조상의 타락에 의해서 출발한 제약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인류 역사는 대립과 갈등, 전쟁과 고통, 슬픔과 참상 등으로 얽혀진 혼란의 역사로서 점철되어 왔습니다. 개체 자체에서 투쟁하는 모순된 개인은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적으로 변하고 또 전환되어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이므로 이 역사는 필연적으로 투쟁과 전쟁의 역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쟁이나 전쟁은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과 악을 분립하여 나온 하나의 과정적인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인가 투쟁인가의 입장에서 선편과 악편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심리의 방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생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투쟁은 오랜 기간을 두고 개인의 세계를 이르기까지 역사 가운데서 선편과 악편의 두 형의 분립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관에 있어서 악편의 인생관과 선편의 인생관이 나오게 되는데,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도 역시 악편의 공산주의와 선편의 민주주의 세계로 분립되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선편과 악편은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서 결정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이 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하늘편,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악편이라고 합니다. 문의 부흥은 인문주의로서 흘러온 인간의 외적인 성향을 따라 신에게 헌신한다는 종교를 무시하고 인간 위주의 가치관과 과학을 중시하는 인생관을 낳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인형의 인생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편형 인생관은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는 히브리 사상의 복구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이 되었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철학과 종교는 창조 본성을 지향하는 선편의 아벨형 인생관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통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방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시도가 타락할 때 선편과 악편이 한 점에서 서로 갈렸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 또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도 또한 한 점에서 갈라져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부딪혀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편형과 악편형의 두 형의 세계인 것으로서 각각 분립됨으로써 종교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세계와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계의 두 세계로 결실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6.25 전쟁은 국토 분단에 기인한 단순한 동족 상정이 아니라 민주와 공산 두 세계 간의 최일선의 대결이었고 선편과 악편과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복귀 심리에 의하여 선편과 악편의 분립 목적은 악편이 선편에 굴복함으로써 악편도 구원하여 선편으로 복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남과 북이 서로가 분립되고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어느 한쪽을 완전히 자멸 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서는 둘 다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평화롭게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자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귀 법칙이고 남과 북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투쟁 역사의 귀결이 인간의 책임 분담에 따라 전쟁으로 참화를 겪는 무력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념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선악의 투쟁은 반드시 물리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편이 선편에 순순히 굴복하면 평화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 즉 인류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룩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의 통일, 남북통일 방안은 북한 해방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통일을 하나님주의에 의해 진행이 되면 통일 방안은 연방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이를 극복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신념화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신념에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꺾어버릴 수 있는 신념 대 신념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극복한 뒤에는 북한을 해방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북한을 건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갈등에 양자가 인정하는 통일적 사상 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인 것입니다. 남북은 하나님주의에 의해서만이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인 동시에 사상적 개념이며 통일적 개념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사상인 동시에 하나의 무신론 신앙에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려의 남한의 통일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 정책과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그 이후에 장면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정책과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한 반면에 장면 정부가 선건설 후통일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을 주장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북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에 놓인 상태에서 남한의 경제 발전을 이룬 이후에 북한을 흡수 통일하자는 하나의 흡수 통일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6.25 선언으로 6.23 선언으로 알려진 평화통일 외교 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이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도 실시해 봤고 또 남북 조절위원회도 만들어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도 내세웠지만 결국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제 총재는 하나님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주의에 의한 통일 방안도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전선의 대치선의 성격부터 다시 보면 휴전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제의 대체선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체선이라는 말입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체제의 대체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종교와 반종교의 대체선입니다. 북한은 무신론에 근거하고 북한에서는 종교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선이 그래서 휴전선인 것입니다. 셋째는 휴전선은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체선입니다. 북한의 사상은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물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유심론자도 있고 유물론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가치관의 대립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통일 방안이 결코 성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 대립의 통일 방안에 있어서 체제의 대지선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철폐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그렇다고 북한에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공산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체제의 붕괴를 필연지사로 보고 있고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체제 붕괴를 이루지 않고도 평화롭게 통일의 문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남한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고 또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3체제와 제3의 이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같이 살자는 공생주의와 같이 번영하자는 공명주의, 또 같이 의로움을 추구하자는 공의주의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는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그 두 가지를 극복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주의가 통일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교와 반종교의 대립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한반도의 안에서의 대립에서 어떠한 통일 방안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우리가 믿어왔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진화론에 의한 일대 반성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주의에는 진화론을 비판을 합니다. 다만 창조의 단계가 진화의 모양을 보이지만 그것은 외향일 뿐 무신론적 진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화론의 배경에 하나님이 깔려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어야 진화론도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설을 주장하는데 우주 창조의 동기와 목적, 하나님의 본질 등 구체적인 신학적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못된 것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해온 궁극적 실체가 한 분인 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 한 분의 하나님을 종교 통일의 근거로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결국은 근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와 반종교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그 대립을 통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선은 사상의 대치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상의 대립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의미하며 두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지 않고 만약 그냥 합치게 되면 통일 이후에 그 수많은 많은 혼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육신 또는 물질 중심의 한 사상이고 유심론은 정신, 즉 관념을 중심한 사상입니다. 이 두 대립적인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하나님주의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사상을 통일시킬 때 유물론도 유심론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두 사상이 하나의 전체 목적을 위해 서로 협조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대립을 어떻게 통일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폭력혁명과 또 남한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종교와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가치관은 민족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또는 환경적인 차이, 개인적인 차이 등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주의만이 상대적인 선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관도 공산주의 폭력도 절대 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통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장도 반드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가치나 철학 이념들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